시작기도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빛으로 알아서 다가가는 그 빛을 믿고 신뢰하고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심판, 또 반대편에 그 빛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설명을 하던 중에 우리 형제님이 집에 왜 안 들어오는가? 이에 대한 여지를 잠깐 남겨놓고 오늘 설명을 하겠다고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는 없어 못 살던 두 사람이었어요. 밥 먹다가 갑자기 상 확 치우고, 그죠? 상 치우고, 카드 놀이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뭘. 자, 갑자기 웃으시노? 난 몰라요. 나 순진한 신부예요. 자, 농담이고. 자, 그렇게 사랑하던 이들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미소한 미흡함부터 시작을 해요. 일어나는 모든 일은 최종적으로는 뭔가 퍽 터지는 느낌이 나요. 하지만 그 퍽 터짐은 이미 준비되어 온 내면의 어떤 움직임에서 서로 충돌하다가 결국에는 그 한계점에 도달해서 퍽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분들이 집에 왜 안 들어오려고 하는가? 당연하죠. 오기 싫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유죠. 집에 오고 싶은 이유가 상존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올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남편 내면의 변화도 간주하지 맙시다. 남편이 처음에는 어떤 걸 선호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것들을 선호하게 됐는데 그 다른 것은 집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는 여전히 자기가 예전에 선호하던 것들은 남아있지만 이제는 다른 것들을 선호하게 되어버린 내면, 그렇게 해서 남편 스스로 길을 엇나가는 내면이 있겠죠. 그건 남편 탓입니다. 옛날에는 아내를 그 자체로 사랑하던 남편이었는데 이제 그 내면이 변화를 해서 직장에서의 성공과 진취성이 더 자신의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그걸 찾아 나다니다가 여기에 소홀하게 되는, 그래서 그 탓은 그에게 있겠죠. 하지만 다 그러느냐? 아닐 거예요. 집안에서부터의 아주 소홀한 미흡함, 이제는 내 남자다가 되어서 전에는 내가 좀 준비해오던 걸 이제는 확 내려놓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남편의 마음이 서서히 돌아가다가 결국에는 사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는 자매님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든 저든 많은 경우에 남자들이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남자들은 계획한 걸 실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느끼는 사람은 여자가 많지만 자살을 실천하는 사람은 남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천력에 있어서 이 남자를 잘 못 따라와요, 여자들이. 그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자, 그러면 그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집을 남자가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배우자의 내면을 분별해야 되겠죠. 이 앞에 모인 분들이 다 자매님들이라서 제가 주로는 아내 쪽의 이야기를 자꾸 해드리는데 그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마음이 서서히 어떤 것으로 인해서 멀어졌다. 그러면 그게 그 내면에 있는 아내의 탓일 수도 있겠죠. 전에는 없던 허영심이 자기가 이사간 곳이 무슨 학군이라서 그 주변 자매들의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나를 허영심을 더 키워주는 방향으로 자꾸 치닫다 보니 아내의 마음이 엇나갈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게 아니라면 남편이 어떤 면에 있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아내의 마음이 멀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악과 빛과 이런 주제를 두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이라고 할 때 외적으로 저질러지는 어떤 거대한 중대한 문제만을 악으로 삼지 맙시다. 그 외적인 문제는 결과예요, 결과.
악이 서서히 그 영향력을 펼쳐서 나중에 퍽 터트리는 게 자녀들의 가출, 남편의 불륜,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시작되어 온 죄악이 최종적으로 갖게 되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 이전에 시작점이 있죠, 시작점.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작점을 긴밀히 바라보고 분별해낼 줄 알아야, 왜 그런 우리 한국 속담이 있어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호미로 요래 물길만 싹싹 바꿔주면은 금방 물이 다른 곳으로 흘려서 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걸,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가 거기로부터 물이 쫄쫄쫄쫄쫄 흐르던 것이 물길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아주 큰 수렁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조심시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이 있었느냐, 그런 걸 보고 싶어 했느냐, 아니면 역으로 그런 것쯤 아니라고 치부한 채 다른 어떤 더한 부정성을 키워나갔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성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옵시다. 20절입니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무엇이 빛이냐가 문제인 거죠. 빛이 어떻게 다가올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 자는데, 그죠? 방 천정에서 데레사야 사야 내가 너를 방문하였으니 은이 이 하면서 내려오마 시껏 먹고 잘못했습니다 갈기라. 당장 가겠지. 그런데 빛은 그렇게 안 다가온다는 거예요. 빛은 어떻게 다가올 것 같습니까? 내가 어느 날, 그죠? 본당에 어떤 성가 단장님 남자인데, 어머야, 그 단장님이 내한테 문자를 그냥 평상시에 보내는 걸로 안 하고 끝에 요거를 달아놨네. 카이끼네. 남편 보여주기가 껄끄럽기 시작했어. 전에는 뭐 이런 거 보내왔네, 내일 가도 되지 하고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보내주던 건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밤에 남편이 문자 왔나 뭐 왔노? 아니다 자라. 바로 거기에서 호미가 시작되는 겁니다. 호미로 막을 것이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생겨버린 거죠. 불신이 생겨버린 겁니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된 거예요. 바로 거기서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재밌죠? 자, 그래서 악을 저지르는 자는 빛을 미워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누가 빛일까요? 아직까지 나에게 신뢰를 두고 있는 남편 자체가 빛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벌써 성가 단장님한테 일찍부터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어. 어머야, 저분과 같이 살면 참 좋겠다. 저분 아내는 참 좋겠다. 저래 로맨스가 그득하고 막 음악적 재능이 막 딴따라단딴딴딴딴딴 막 그런 분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노 하던 마음이 일찍부터 있었던 거지. 이 문자는 또 어떻게 보면 사건이야. 그 전부터 내 마음이 거기로 슬슬 열려 있었던 건데, 그걸 남편한테 터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터놓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남편을 볼 때마다 오징어가 되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빛인 겁니다. 우리 일상 안에 빛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사건 안에 우리는 빛의 사건이 있는데, 내가 어둠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내가 올바른 길이 아닌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올바른 길들이 다 싫어지고 미워지는 겁니다. 딴 예를 들어볼까요? 젊은 엄마가 뭐 해야 될까요? 엄마예요, 엄마. 누군가의 아내고. 그러면 뭐가 맞죠? 아내로서 남편을 합당하게 보살피고 내조를 잘 해주고 또 아이들을 잘 보살펴야 되겠죠. 헌데 처녀 시절에 내가 갔던 유럽이 떠올라. 가고 잡아. 아가 2살인데 어쩔까해. 가야지. 자, 이제 그 어둠이 생겨난 거예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이제는 미워지고
깊이 되고 싫어지는 겁니다. 괜히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야놈의 똥을 또 싸질 않네. 지가 못 뗐는데 애가 못 뗐다고,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면서 니 때문에 니만 태어났어도 내가 그 가는 길인데 지금쯤 아이고 남편 봐도 막 신경질이 막 나. 내 이놈의 인간하고 결혼만 안 했어도 내 지금 딴 아들하고 막 놀러 가는 길인데 아이고. 감 잡히시죠? 여행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합당한 순간이 되면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여행을 얼마든지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자신이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팽개둔 채로 다른 욕구를 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게 정도를 벗어난 죄가 된다는 것이죠. 어르신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왜 어르신일까요? 왜 어르신이라고 부를까요? 제가 한날 본당에, 제가 전에 있던 본당에서 어르신들을 어르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한지 압니까? 성질 냅디다. 자기들 어르신이 아니래. 왜인가 싶죠. 어르신이라는 말 자체가 나를 늙어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인데? 젊고 싶다는 거야. 젊으람? 젊으람? 아니 젊으면 젊게 대응을 해주죠. 어르신이잖아요. 연배가 있고 벌써 손주가 있는데 왜 어르신이 아니에요? 이 철딱선이 없는 어르신들이 이 두 개의 단어가 전혀 접목이 안 되는 건데 철딱선이 없는 어르신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그러니까 20대 때는 10대 부러워하고 30대 때는 20대 부러워하고 40대 때는 30대 부러워 별 쇼를 하고 있다. 그래 어르신 안 되려고 그죠? 여다 뭐 집어넣고 막 주사 넣고 땡기가 꼬매고 그러지 말자는 거죠. 바로 그런 내면의 어두움이 외적인 어두움을 다 조장해내는 겁니다. 내면이 엇나가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부차적인 거죠. 내면을 똑바로 세우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나이 듦이 어때서요? 나이가 들어야 끼꺽끼꺽 대봐야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영원하지 않구나.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있구나. 그러면 그걸 합당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라고 어르신의 나이가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테르세라 에닷, 스페인어로는 세 번째 나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이는 성장하는 시기고 두 번째 나이는 생활하는 시기고 세 번째 나이는 뭘까요? 원숙해지는 시기인 거죠. 익으라고. 열매가 익어야 되는 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을 저지르는 자들, 내면에서부터 그 길이 어긋나 있는 자들, 자기 길이 아니라고 자기를 간주하는 자들이 바로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저 얘기도 해야 되겠죠. 사제도 자신 안에 세워져 있는 고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면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제의 본래의 자리는 사목하는 자리예요. 사목이라는 건 양들을 돌보는 것이고 양들에게 올바른 복초지를 찾아주는 것이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고 독초를 피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가꾸고 자신을 챙겨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을 챙겨야 되죠. 건강해야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니까. 제가 해보니까 알아요. 이거 한 3시간 하면요 진이 쪽 빠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죠. 건강도 챙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독서를 통해서 이런 그러니까 영적 지식도 채워야 되고 그런 영적 지식을 세상에 적용할 만한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챙겨야 됩니다. 이제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기도 하고 예수님도 배를 띄워놓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설교를 하셨어요. 대놓고 사람들한테 막 밀쳐당하면서 막 얘기를 하려고 시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거리를 두셨죠. 또 어떤 때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회당장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밀쳐가면서 그들의 냄새와 그들의 복장과 모든 것을 같이 누리고 같이 어울리면서 또 아이들을 기꺼이 끌어안아주면서 사람들과 어울리셨어요. 좋다 이거죠. 하지만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건강을 지킨다면서 건강만 지키는 과한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건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그 취미를 전문성을 어마어마하게 더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한 어떤 취미 활동에 열정적으로 몸담으면서 시간과 노력을 거기 다 쏟아버려요. 신자가 찾아와서 신부님 저 고해성사 제 지금 약속 바쁩니다. 네, 저 금방 갔다 올게. 금방 갔다가 이렇게 하면 그 신자 벌써 마음 싹 정돈하고 네, 저런 신부 같으면 다시는 안 돌아온다 하고 가쁘고 없습니다. 하느님은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도전거리를 그때그때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앙인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하는 상담은 피합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너무너무 많이 생겨요. 얼굴을 직접 마주하지 않으면 이런 문자나 전화로 하는 일들, 그래서 고해성사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전화로나 인터넷으로는 고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신부는 신부님, 네, 요 LA 사는데 전화로 고해성사 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자, 사제에게도 마찬가지고 수도자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수도자는 수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도를 닦는 사람인 거죠. 자신의 삶 자체를 봉헌의 삶으로 증거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그런 봉헌의 그런 하느님과의 그런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헌데 그 수도자가 세상 사람들하고 얽혀가 샤바샤바 하면서 맛있는 금요일에는 맛있는 회무로 댕기고 토요일에는 게무로 댕기고 그런 식으로 회개를 해. 자, 이 개그 코드가 안 먹히네. 금요일에 회 먹고 토요일에 게 먹었으니까 회개합니까? 자, 늦었다. 인자 웃고 이카노. 아니.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미묘한 나침반의 방향침을 하느님께로 늘 향하도록 잘 분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어긋날 때 사실 우리가 알아요. 그걸 모르면 우리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죄스러운 행위는 나의 죄가 아니에요.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이미. 근데 무시해왔던 거죠. 그 작은 흐름을 무시해왔어요. 그게 일단 어둠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할 때 악마는 제일 똑똑한 놈이에요. 악마는 똑똑합니다. 인간이 언제 제일 똑똑한지 아세요? 나쁜 짓 할 때 제일 똑똑해요. 나쁜 짓을 하고 그 나쁜 짓의 정당성을 던지기 위해서 나는 100가지 이유를 찾아냅니다. 낙태를 결심하고 나면 낙태를 합당화시킬 수만 가지 이유를 거기다 덧붙이게 돼요. 불륜을 결심하고 나면 그 불륜을 정당화시킬 수만 가지 이유를 거기다 덧붙이는 거죠. 그냥 보면 아는 일인데 저 남자가 지 안에 놔두고 딴 여자하고 놀아나려고 하네 하고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데 그 남자는 그걸 정당화시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증오를 정당화시키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빛으로 나아갑시다. 자, 악을 저지르는 자가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뭘 하려고 할까요?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시도를 하려는 거죠. 왜 안 드러내고 싶을까? 부끄러우니까.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 앞에 드러났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질지 알아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덮으려고 하고 숨어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 기억나시죠? 네. 아담아, 니 어디 있노? 숨었습니다. 근데 그 멍청한 아담이 그죠? 지가 지금 앞에 두고 있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앞에 두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느님이죠. 자,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렇죠.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자, 이제 묻습니다. 하느님 피해서 도망갈 곳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데 악을 저지르는 자는 하느님의 그 존재 자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려고 들기 때문에 피할 곳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할 곳이 있는 곳에 안주하려고 드는 거죠. 없는데, 실은. 없는데. 자,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물론 진리를 참되게 실천하는 이는 자기가 한 일이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이 모르게 그 일을 해요. 가능하다면 숨겨요. 하지만 안 드러낼래? 안 드러낼 수가 없어. 왜? 주변에 자꾸 열매들이 생겨나. 그 사람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 이들이
그걸 스스로 고백합니다.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예수님요, 지금 당신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 조용히 하라 하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세상의 구세주가 이제 그 구원 사업을 완성시키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조용하길 바랐냐.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하루하루 빛으로 나아갑니다. 그 빛을 통해서 자기가 한 일이 올바른 일이었음을 드러내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리에 몸담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빛으로 나올 필요도 없이 빛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참된 빛을 향해서 나침반침을 조금만이라도 돌리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집어삼킬 겁니다. 이때쯤에 아멘 하면 돼요. 자, 이제 심판에 대해서, 그 참된 심판이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빛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둠에서 우리를 스스로 떼어 놓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의 그 미묘한 나침반침에 달려 있다는 것. 그것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순간 우리의 어둠은 가중될 것이고 우리는 빛을 기피하게 될 것이며, 그건 바로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느낀다는 것. 빛이 싫어질 때, 내가 원래 해야 하는 일들이 짐스럽고 귀찮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때 우리의 나침반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죠. 내가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염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삶을 좀 더 쾌락적으로 가꾸고 싶은지, 바로 거기서부터 나침반이 엇나가는 거니까요. 야야, 와, 내 건강식품 안 사주노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어느 순간 화장대 거울을 보면서 발견한다면 그때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아니지, 거꾸로 해야지. 야야, 내가 뭐 도울 거 없나? 엄마 그래도 아직 김장 잘한대. 혹시 김치 다 떨어지거들라 내한테 전화해래. 이래 돼야지. 근데 요새 철딱선이 없는 어르신들, 그죠? 전화해가 용돈이 오빠야 안 주나? 내가 니한테 해준 게 뭔데? 이놈의. 자, 여기까지 합시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파트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과 그 앞에 세례자 요한은 이미 앞서도 1장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이제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세례를 주십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주셨어요. 요한도 산림에 가까운 에논에 물이 많아서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까? 자,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은 감옥에 갇히기 전 이야기예요. 나중에 요한이 감옥에 갇힐 때가 와. 그 이야기도 되게 재밌어요. 예. 거기에 우리 인간의 진면모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일단은 요 세례에 집중을 합시다. 예수님도 세례, 여기도 세례, 저기도 세례, 세례가 판을 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스승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아니 사람들이 우리 요한 스승님의 이 세례판에 오지 않고 그쪽으로 갑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질투라는 것과 시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말에는 둘이 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질투라는 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건데 그걸 빼앗길 때 느끼는 감정이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겠죠? 맞아요. 왜냐하면 원래 당신 몫인데 그 인간들이 엉뚱한 주인을 찾아서 자기를 자꾸 떠나니까 하나님은 정당한 질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투가 인간에게 와서는 왜 안 되느냐? 우리는 질투를 악하게 해. 내 남편인데 딴 여자가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질투를 느끼는 게 당연해요.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 상대에 대한 증오가 덧붙여서 시작이 되니까 그 질투는 나쁜 질투가 되는 겁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몫을 빼앗기지만 상대에 대한 적대감을 함부로 드러내진 않아요. 오히려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그들도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 시기라는 건 뭐냐? 나한테는 없어 원래. 근데 딴 사람이 갖고 있어. 그래서 부러워 그게. 그런 면모들이 인간 사이에서 얼마든지 활성화되고 일어납니다. 우리는 심지어는 거룩한 것도 시기예요. 어떤 사람이 뭐 하고 막 기도 잘하고 나 하느님 만난 것 같아 하면 겉으로는 어머야 축하해 하지만 속으로는 저놈은 나 아직 그런 거 못 겪었는데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부러워하는 거지. 자, 시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시기는요 그냥 단순한 상대가 가진 좋은 것에 대한 감탄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상대가 좋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려야 내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시기는 공격적입니다. 파괴적이죠. 그래서 자연히 증오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질투도 마찬가지로 질투 그 자체의 순수한 그 정말 내 본래의 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이면 하느님도 질투하시는 분이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상대를 파괴시키려는 것이면 그건 엉뚱한 질투가 되는 것이고 파괴적인 질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 점도 이 질투도 이 시기도 조심해야 돼요. 자, 요한의 제자들이 소위 질투를 하는 거죠. 저래 하는데 나 또가 됩니까? 요 말인 거지. 우리 가갖고 몽띠가 함 칠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의 세례를 인정을 합니다. 다만 한국의 지역적인 특성상 그 세례가 정말 삼위의 올바른 그 삼위일체 신앙을 올바로 고백하고 받았는지를 의심하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분은 들어와서 조건부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잘 이야기를 주임 신부님이 잘 들어보고 아예 새로 세례를 주든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개신교는 정말 수많은 종파들이 있어서 그 가운데는 엇나간 종파들도 가끔씩 눈에 띄기 때문이죠. 이단도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부 세례를 다시 주든지 뭔가를 합니다. 하지만 원래 세례는 평신도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세 알죠? 대세. 삐빠 해갖고 사람이 뚝뚝뚝 하고 있는데 옆불떼기가 갖고 당신 전주교 신자입니까? 아닙니다. 세례 아직 안 받았습니까? 세례 받고 싶습니까? 확인되면 세례 줘 보면 돼요.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요즘 한국에는 도로가 하도 잘 돼 있어 갖고 사고 나면 그냥 간다. 그냥 가든지 아니면 말 못할 정도로 다치든지. 자,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올바로 알고 있었고 자신이 다음에 어떤 분이 오실지, 사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태중에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저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했고 자신의 제자들이 그분에 가는 걸 막지 않았고 그렇게 모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신부님, 저쪽의 집단에서 성당에서 하는 일을 비슷하게 한답니다. 그때 신부님이 이 대사 치고 앉아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의 세대는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건 가서 검증해 봐야 되고 만약에 아니라면 신부님이 나서서라도 그쪽은 합당하지 않은 곳이니 여러분들은 주의하시고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고 올바른 인도와 지도를 해줘야 되죠. 성경 말씀이라고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에 합당한 수준의 합당한 대처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하지만 이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드러높이고 우리 둘이 하는 세례 모두가 아름다운 것인데 그분이 하는 것이 더 참되고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그것이 세례자 요한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기쁨을 느낍니까? 성당에서 행사를 거하게 해서 그 행사를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많을 때? 아니면 정말 한 영혼이 길을 찾아서 하느님께 다가올 때 기쁨을 느낍니까? 바로 이 중요한 두 가지의 현실적인 비유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요소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기쁨을 느끼는가? 예를 들어 한 레지오 단원이 자기가 기쁨을 느끼는 때를 언제인지 잘 살펴봐. 그런데 자기 레지오가 영예를 입을 때 주임시부님으로부터 막 칭찬을 입어. 이 레지오는 막 하는데 실제 그 레지오에 운영되는 상황에 있어서 새로 입단하는 단원이 있는데 단장이 막 꽁하게 갖고 막 자기는 이 레지오를 키워가지고 이 신부님한테 칭찬받고 이 뭐 꾸리아나 이 상위 단체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게 잔뜩 있는 사람이라서 이 순진한 입단하는 단원을 내쳐버린 거예요. 그걸 지켜볼 때 우리 마음이 어때야 하는지 여러 가지 더 구체적인 비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실제 삶 안에서 이걸 검토해 보면 그건 이런 게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떠올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방향을 가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그 방향에 대한 합당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구원이고 살림이죠. 영혼들을 구하는데 우리가 기뻐를 해야지 엉뚱한 본당 단체가 커진다고 내가 속한 단체가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기뻐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당 새로 치장한다고 어머야 저건 내가 바라던 긴데 에어컨 새로 단다고 어머야 드디어 저걸 다는구나. 물론 그것도 기뻐하세요. 그거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니까. 근데 그것만 기뻐하고 정작 그 새로 에어컨을 달고 그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한 성당에 들어오려는 가난하고 순진한 신자가 도로 쫄아가지고 못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슬퍼하셔야 됩니다. 3교대를 해서 화요일 저녁마다 예비자 교리를 올 수 없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느껴야 할까요? 나라도 나서서 그분의 교리를 도와서 그분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가 되어야죠. 자, 그래서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원래 예수님이 대빵이고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이 최고다. 나는 그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기뻐지는 사람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길이라면 나도 언제나 따라갈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갈수록 작아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래는 작은 인간의 자신의 뜻이 커져서 그분의 뜻을 압도해버리기 시작하고 길을 엉뚱하게 나아갈 때 제가 앞서서 남편은 남편의 나침반을 잘 살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나침반을 잘 살펴야 되고 사제는 사제의 나침반을 잘 살펴야 된다고 했잖아요. 신앙인의 나침반인 겁니다. 나는 왜 신앙인인가? 나는 무엇으로 내 마음이 기쁜가? 나는 신앙인인데 그 신앙인의 근본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나와 있어서 내가 기쁜 것인가? 내가 어느 구역장 어디 베푸는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갖고 랍스타가 나왔어. 그래 그 랍스타를 먹으면서 어머야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딱 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감 잡으셨죠? 그런 세속적인 즐거움으로 신앙의 본래적인 즐거움을 절대로 대체해 놓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자, 이제 하늘에서 오시는 분으로 넘어갑시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당연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방향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위는 어디? 저기 저거 뭐 있는데 천정바위도 있나? 더 올라가면 하늘 있겠지. 더 올라가면 대기권 있을 거고. 그 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위는 어딜까요? 하느님 가까운 곳이 위입니다. 하느님에게 더 가까울수록
위에 있어요. 그럼 반대 방향은 아래겠지. 위, 아래, 위, 아래. 우리는 하느님에게 가까이 있는 방향이 위를 향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그만 쳐다보고 있느냐? 자, 여러분의 위와 아래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위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어딘지. 어머야, 저 자매 옷 입은 거 보이기네 되게 잘 사는 사 같다, 부럽다 하면 여러분의 위는 그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남미에서 선교를 할 때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할아버지였어요. 진짜 막 가까이 가면 냄새가 막 집에 가면 막. 근데 집에 가면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자기 빵을 농갈라 줍니다. 신부님 멋있다면서 자기 꼴랑 빵 3개 있는 것 중에 막 2개 꺼낸다. 2개 꺼내야 뭐래? 그래, 네 물론 딱딱하고 퍽퍽하고 냄새도 나고 해서 먹기도 힘들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다 못 보면 얘 할배 먹을 게 없어. 그래 먹다 아이고 내 배부릅니다. 내 벌써 아침 먹고 왔다 아이가 하고 다시 돌려드립니다. 커피도 타주세요. 네, 그런 거 먹다가 이제 쓸게 돌이 생겼지. 그 동네에 물이 석회가 많으니까. 그래요. 자기 걸 나눠줄 줄 아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당신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신앙적으로 보면 가당찮은 이야기예요. 이 할아버지가 뭐 교회원을 했겠습니까? 한 다른 할머니하고 열심히 살다가 그 할머니를 잃은 걸 계기로 그 장례식을 해주러 제가 갔어요. 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마음에 하느님이 없다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매 주일 미사 나오고 몸도 불편한데 그렇게 장례 때 만났고 그 뒤에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 가다가 할아버지를 치였어. 근데 자식들이 할아버지를 돌봐주질 않는 거예요. 제가 직접 모시고 병원 가서 이거 치료하는 걸 늘 돌봐드리다가 도저히 이래 갖고는 안 되겠는 게야. 매번 그분을 모시고 병원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직접 솜하고 이거 사가지고 그때부터 닦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멍이 이만했어요. 다리에 구멍이. 열심히 닦고 소독하고 매일매일 찾아갔어요. 그래서 다 나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외적인 상처를 치유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언젠가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내면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느냐? 신앙이라는 보석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저보다 높은 곳에 계신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미천해 보이고 집도 흐름하고 집안에 있는 거라고는 뭐 음식도 제대로 없어. 바닥에 감자 깔려 있고 양파 깔려 있고 그게 다예요. 그거 그냥 삶아 먹고 이래 사는 게야. 빗물 받아 먹고. 하지만 그분의 내면은 저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에 대한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존경을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안 해요? 위에 있는 존재를 사랑할 줄 아세요. 엉뚱한 위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천박한 위들, 이 세상의 피라미드의 위들을 제발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첩이 한 둘이 있다고 부러워해? 그걸 왜 부러워해? 나중에 첩들끼리 머리 쥐뜯고 싸울 게 뻔하잖아. 돈 많다고 부러워해? 저는 그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왜요? 자식들 중에 부모가 유산 남겨갖고 안 싸우는 꼬라지를 못 봤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신앙 있는 가정이 부럽습니다. 모여서 서로 챙기고, 그죠? 없는 살림에, 그죠? 서로 나누고,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보듬어 주는 그런 가족이 진짜 일치되고 위에 있는 가정이에요. 비록 가난하더라도요. 돈만 잔뜩 많고 배운 건 잔뜩 많아갖고 자식들은 의사고 변호사고 뭔데 요놈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부모를 어떻게 하면 요양병원에 어떤 핑계로 모실까를 고민하고 있더라. 잘 키웠다 싶어서. 자, 그래서 위에서 오시는 분 설명하다가 참 몇 개를 많이 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주제였어요. 우리의 위치라는 것, 어디가 위냐를 올바로 안다는 것. 그래서 위에서 오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세요. 이제 이 말이 이해가 조금은 되실 거예요. 위에서 오신 분은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령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라는 주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쳐다보기에는 멍청한 사람이야. 왜? 길 가다가 괜히 그냥 가난한 사람한테 지갑에 짜들 얼마 있지도 않은 것도 쓱 주고 갚거든. 똑똑한 사람은 그런 짓 안 해. 똑똑한 사람은 왜 하는데? 보자, 계산 때려갖고 여기서 저까지 가고 내 가다가 중간에 커피 한 잔 사모야 되고 밥 저기녁 먹으려고 하면 여드니까 그 남는 돈 한 2만 5천 되니까 그냥 다 주면 안 될 것 같고 5천 원 뺏어 줄 수 있어. 그게 똑똑한 거예요. 지혜는 위에서부터 오는 게 지혜입니다. 위에서부터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서 요 글자가 뭔지 마침표가 뭔지를 세세하게 알아.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위로부터 더 넓고 더 멀리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아요. 신부님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있죠. 어떤 때는 멍청해 보입니다. 네, 그 영역에 대해서 내가 아는데 신부님이 저렇게 그 결정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따라보세요. 거기에는 지혜가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처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혜의 순명을 할 때 우리의 길은 올바라지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구절이 바로 그건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영역은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그 모든 것, 땅에서 말하는 모든 이들 위에 당당하게 서 계시는 거죠. 땅에 속한 사람들의 말은 늘 땅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성분은 뭐고, 이 땅은 어떻게, 이 광물은 어떤 것이고, 이 땅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속에 속한 사람들, 세속 안에 쩔어 사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는 세속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살겠냐는 거지. 하지만 위에서 오시는 분의 주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위에서 오시는 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감 잡으셨죠? 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믿음을 두는 겁니다. 왜? 우리는 땅에 속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분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땅에서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은 절대 그 작업을 못합니다. 자신의 똑똑함이 눈앞에 가림막이 되거든요. 교만이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느님이라는 분은 아니 계시고 그건 다 에나지고 우리가 이래 득도를 열심히 하마 그 에나지한테 가갖고 우리가 해탈을 하게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맛을 못 본 거죠. 저 위의 빛을, 저 위로부터 오는 내용들을. 여러분, 위에 계신 분, 위라는 방향성에 대한 올바른 인지를 갖고 우리는 아직 위에 가닿지 못했다는 것을 올바로 인식을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분의 합당한 지혜를 끌어안을 줄 아세요. 그 위가 바로 신비의 영역이라고 칭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리석은 결정에도 때로는 순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릇된 결정에는 순명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주인수님이 가서 저가 한 명 죽이고 오소 이러면 여러분은 철두철미하게 그 앞에 서서 그러면 안 됩니다 신부님 하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신부님들이 어디 가까이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냥 이 일을 해결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제안을 할 때 똑똑한 사람들이 나서서 에헤 우리 신부님 아직 저 나이가 젊어갖고 아무것도 모른다 요래하는 게 맞지.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참된 위의 방향, 순명의 방향,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방향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고 그리로 나아가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어떤 교회 공동체 아니더라도요. 수녀회 안에서도 장상에게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도 그렇게 나아가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또 위라는 방향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진기도 마치고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